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생각을 하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은사와 능력이 많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위대한 은사,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통역하는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을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관계를 잘하는 것,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화평한 가운데서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우선순위가 다른데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 나는 저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뭘까? 그리고 그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믿음 생활의 넘버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자요,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말씀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의 남은 여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착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자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어제의 사람 사울, 오늘의 사람 사무엘, 내일의 사람 다윗, 이렇게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 마음에 이거다라고 했던 게 뭔가 하면, 왜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 일이 차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오늘 내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제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에 대해서 겸손하게 출발은 했지만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훈련하는 일에 실패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그는 사울은 뭔가 하면
말씀과 관련해서는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나를 비치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지난 1, 2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지금 유혹을 받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런저런 도전이 있는 직장의 현실과 가정의 현실과 주변의 현실 속에서 말씀은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짧은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강한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 사울. 우리가 어제의 사람 사울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라고 잡았는데,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약간 일반적인 잠언과 격언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잘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고 잠언에도 보면요, 잠언과 전도서와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책들에 보면 탈무드나 우리 여러 고전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은 한 두 구절만 보면은 잠언 10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유의 말씀들이 잠언에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일반적인 교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좀 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분노할까? 화가 나니까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겠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보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속히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거기에 공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일들이 저도 화를 냈던 그 환경들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내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되는가 하면 화가 난 그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라는 말은
그래야 화를 많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곱씹어서 그 마음 안에서 한 번 더 되뇌어서 그거를 올려서 다시 말할 때 이 화라는 게 글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분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위정자 대통령 앞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냅니까? 화내기 어렵죠. 어른들 앞에서 화내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대상이 어린아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부하라면, 나보다 손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화를 쉽게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라도 정말로 미약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내 자녀들에게 쉽게 폭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뒤집어 보면 뭔가 하면 이 아이, 이 배우자는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나의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좀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 자꾸 화를 내느냐, 그리고 그 분노의 표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화를 내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진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막 쏟아내면은 일들이 잘 되겠지. 제가 이런 말들을 듣거든요. 한번 뒤집어줘야 분위기가 잡힌다.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관계를 유지할 때, 직장에서 관계를 유지할 때,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관계 유지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세상의 방식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결사를 해서, 집회와 결사를 해서 그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은 투쟁과 결사와 집회를 통해서 세상의 그 획득물들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잘했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화평과 진리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왔다면 우리 주님이 하늘의 천군의 천사 동원해서 사람들 다 박살내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는 것이고, 섬김으로 오는 것이고, 기도로 오는 것이고, 인내로 오는 것이고, 수고로 오는 것이고, 기다림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자녀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진리와 평화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은혜 있는 자가 은혜 없는 자들을 덮어주면서,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면, 가정이 율법으로 받고 세상의 법률로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메마른 가정이고 황폐한 가정이듯이, 주님의 교회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영적으로 약하고 정말로 흔들리는 자들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주님의 진리가, 사랑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핏 보면 야고보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는 것도 천천히 하라.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로 나아가면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는 연결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어라.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교훈으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기도 하고 눈빛을 맞추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한 자락이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온유한 태도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거는 듣고 내 마음에 걸리면 안 듣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골라서 듣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제 팔뚝을 걷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걷죠. 자, 이제 바지를 내리세요. 주사 한 대 맞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내립니다. 안 하죠. 바지 내리죠. 의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죠. 입을 벌리세요 하면 버리고, 벌려서 소리를 내라면 소리를 내죠. 그게 온유한 태도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물어보면, 내가 왜 당신한테 대답해야 돼요? 입을 벌리세요. 버리기 싫은데요. 바지 내리세요. 왜요? 그러면은 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고, 이 말씀은 지금 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은 나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교훈의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지금의 내게 당면한 문제만 말씀이 다루는 게 아니라 예방도 되는 것이고 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자리가 어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귀를 기울이냐. 강단에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인생이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하고 신앙의 성장을 결정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제의 사람이냐 오늘의 사람이냐 내일의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조건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남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도 내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내 마음에 머무르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말씀을 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솔직해서 좋고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야죠.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감찰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앞에 머무는 이 계절, 이 봄날에 우리의 삶이 자연도 보고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몇 가지로 다르게 표현해요. 근데 멋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한 세 가지로 보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 여러분 드라마 시리즈로 보세요. 시사 프로, 뉴스 프로, 종합 편성과 24시간의 방송을 아무리 틀어놔 보세요. 그 방송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거기에서 나옵니까? 신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변화를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고 했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끌어가는 전로 역정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여기 그 영혼을 구원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교양이 아닙니다. 말씀도 한 번 정도는 읽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매뉴얼과 우리의 전공서적과 세상에 있는 베스트셀러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중심 되신 주님을 중심에 두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좁혀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얼마나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에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라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내 삶의 인도를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능히 구원해 주실 말씀 앞에 책은 읽고 뉴스는 마음껏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얼마나 주장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필요하면은 이가 안 좋으면은 수술을 받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수술이 요즘에는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 치과 수술입니다. 받은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임플랜티드라고 해서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었다.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어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 말을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음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되면은 밭을 갈아서 고랑을 일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설교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너희의 영혼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뿌려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돌아서면은 오전에 설교를 오후에 기억도 못해요. 하루가 지나가면은 설교의 그 내용의 그 말씀의 본질도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심어진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이죠. 지나가 버린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서당계 10년이면 3년입니까? 10년입니까? 3년이죠.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는데 풍어를 넓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거기에서 뭔가 성장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점 늘어나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쁩니다. 제 가족들 중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가운데 말씀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이 거기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거는 뿌리 내렸다기보다는 너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 말씀, 너희의 가슴 가운데 뿌리 내리라고 도전 준 말씀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느냐.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뿌리를 내려서 한 자락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의 마음에 던져진 말씀이고 뿌려진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뿌려지지만 모든 심령 속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심령 속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비참으로 나가고 지나가면서도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이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고, 여기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가 하면은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읽으면요, 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나? 믿음이 이렇게 힘드냐? 이런 제도가 많냐? 이런 거 있느냐? 저런 거 있느냐 하면서 구약을 읽다가 가슴이 숨이 막히고 믿음 생활에 도망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복음으로 말씀이 열리고 구약을 보면요, 완전히 그거는 새로운 차원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구속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 기특한 말씀 이 정도가 아니죠. 여기 짧은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뿌려지고 심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이 땅에 저급한 삶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제대로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있었어요, 졸지 않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너가 안 잤느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 너가 얼마나 말씀 앞에 너의 영혼을 비추었느냐라고.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뭔가 하면 여기 계속 나오는데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가 뭐라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요. 그 예가 너무 쉬운 예인데,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거울을 쳐다봅니다. 근데 거울에 보니까,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는 목적이 뭐죠? 머리가 헝클어졌는가 챙기고, 혹시나 저도 이가 약간 벌어져 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이 사이에 막 들어가니까 요지를 자주 찾는 편인데, 혹시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혹시나 얼굴 옷매무새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거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예를 드는가 하면,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 코 밑에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 있어요. 묻어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안 빼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내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뭔가 묻어 있다는 것을 보면 바로 고치고 바로 치우고 다시 단장을 하는, 우리 여성들은 좋은 중요한 자리에 가면 얼마나 화장실에 가서 한번 옷매무새도 다시 보고 살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남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들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설교 한번 듣고 설교를 졸지 않고 잘 듣고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참 스스로 은혜를 받았는데, 거울을 봤는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안 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봤습니다. 영혼의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교만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담욕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보이고 나의 영적인 체중이 너무 비대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내 영혼의 추악한 모습과 비겁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가난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보이는데, 그걸 보고는 아닐 거야 하면서 돌아서서 자기를 방치하고 영혼을 방치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그 말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죠. 고춧가루 안 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누추함과 그 영혼의 부족함과 그 영혼의 교만함과 나태함과 거만함과 태만함과 게으름이 말씀 속에서 노출되고 보이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서 세월을 보내어버린 그 연약한 사람, 여전히 거울을 보면서 이제는 거울을 보기 싫다, 거울 안 볼래?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돌아다보는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그 거울 속에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영혼의 모습을 살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너를 정면 직시하고, 하루아침에 변화는 안 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생활은 너무 쉽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천하에 칼이 들어와도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는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 내 심령 속에 깊이 말씀이 심겨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발휘하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외적인 환경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내 영혼이 말씀 때문에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 말씀, 저는 참 신비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누구 말씀입니까? 요셉 말씀이죠. 요셉의 인생길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왜 요셉의 길이 그렇느냐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어령 씨가 있죠. 이어령 씨는 최근에 이어령 씨의 새롭게 하소서의 최근 간증을 제가 잠시 듣고 의외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지성의 최고봉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이분은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박식하게 됐죠. 내용도 알게 됐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의 모든 상황에 겸손하게 맞추어 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그저 지식적인 말씀이고 교과서의 말씀이고 그냥 위대한 그 좋은 책 중에 하나인 말씀으로만 그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시록을 전반을 꿰뚫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누가 복됩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것으로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읽고 듣고 머무르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 그 사람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죠. 거기에 보면 두 그림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겨. 이 두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기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항상 푸르게 자기의 자태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 관계없이 내 자리를 쭉 지키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있습니다. 바람에 풀 날립니다. 정착도 못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요동할 뿐입니다. 이리저리 정함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두 중심의 차이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새로움을 가지기 바라고, 내가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현안들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뭐 정치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자녀 교육, 많은 난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태연히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